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아까 은혜로운 찬송 해주신 우리 맹창규, 송혜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할 것은 오늘 또 맛있는 거 준비해 주신 우리 대접하여 주신 우리 또 김길종 권사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장윤수 권사님 가정께 먼저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조금씩 헌금을 해주셨고,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복도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수고를 헌금하시고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안혜철 집사님과 우리 이동기 집사님과 또 우리 안준영 청년이 함께 금요일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밝아진 빛을 보시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맥주감사주일, 1년에 지은 농산물 중에 첫 번째 낫을 대고 7주가 지난 그 7일절을 기념하기 위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참회록으로 유명한 그 히포의 감독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에 주신 그 특별한 기능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 두 번째가 이해, 그리고 세 번째가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정신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기억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보다 그 절기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 7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명령한 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여서 매년 매해 빠지지 말고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특별하게 1년의 첫 곡식의 낫을 대고 나서 7주가 지닌 이 날을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곡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식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이 7일절을 계승하여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시인데, 모든 절이 끝날 때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후렴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신 그 사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모든 찬양과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것도 바로 기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하게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물려받게 된 사업이나 재산이나 소유나 유산같이 상속받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그 기업을 상속받은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려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아름다운 기업과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요. 또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신실한 신앙과 충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기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실히 지키시고 그 땅을 이방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 그 땅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 입술에 계속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입술에도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화영 원사님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감사합니다 가르치시죠. 예, 이게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아는 거예요. 아마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완전 갓난아기들한테 어른들이 사탕 하나 쥐어줍니다. 선물을 하나 주고 과자를 하나 줍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해야지. 걔는 말을 못하는데도 시킵니다. 예,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커가면서 그 감사합니다는 말이 목구멍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죠. 받으면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깨달아서 알고 있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섬기는 모습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이 감사의 연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참 감사한데 속으로 감사하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게 있으시면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맨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장로님 뭘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좀 바치세요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시고 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주시옵소서를 외쳐주셨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에요.
군인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야, 남자들의 그 소울푸드 중에 하나인 돈가스가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들 기뻐하는데 앞쪽에서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 돈가스를 2개를 준답니다. 우와, 신난다 그랬는데 대신 소스가 없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배고픔이 왔는데, 보급이 왔는데 돈가스만 2박스가 왔답니다. 그럼 이 돈가스를, 이 느끼한 돈가스를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막 불평말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막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한 명의 고참병사가 얘기합니다. 야, 모두 조용히 해봐. 야, 우리는 돈가스 2개를 먹지 다른 놈들은 소스만 2통을 먹어야 돼. 예, 불평과 불만이 엇갈리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반컵이 있는 것을 보면 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평분자들은 물이 반이 남아있으면요,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먹음에 따라서 그게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택해야 할지 감사를 택해야 할지, 그것도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만 해요. 뭐 자그마한 일에도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우리 어른들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스머프라고 하는 그 옛날에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 스머프에 보면 투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투덜이라고 하는 친구는 난 이게 싫어, 뭐 나는 이래서 싫어, 난 저래서 싫어, 계속해서 말끝마다 싫어가 계속 붙어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별명이 투덜입니다. 그 투덜이는 그게 그냥 습관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말 중에서 빼야 될 중에 하나가 아유 배불러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화나 죽겠네, 그런 죽겠나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야 된다. 그것도 불평의 한 부분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입술 위에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에 이미 많은 것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주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본문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비천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천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내려갔을 때, 갇혔을 때,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죠. 삶이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삶이 고달파서 좌절하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 대적들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그 좌절감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삶이 쫙 펼쳐집니다.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중간중간 발자국 하나씩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살펴봤더니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랑 평생 하시기로 하셨는데, 저랑 평생 동행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 좌절하고 싶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신 거나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요.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이미 잡아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 기억해 보세요. 아이가 걸어갈 때 뒤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첫 걸음을 뗐을 때 계속 쫓아갑니다. 애가 쓰러질까 봐, 혹시 쓰러질까 봐 계속 뒤에서 쫓아가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막 내밀 때 그때서 그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잡아 알았지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힘들 때 손을 그냥 뻗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루를 일하여 벌 수 있는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루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해서 노력을 했을 때 품삯이 떼이지 않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삶의 한순간한순간 다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그 하루 노동자들이 그 일용할 양식에서 얼마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일용할 양식에서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많이 굶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실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 쌀도 희한하게 돈이 떨어지면 쌀이 같이 떨어져요. 네, 자취방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돈을 막 모읍니다. 몇천 원 겨우 나요. 그럼 쌀을 살 수가 없어요. 10kg, 5kg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쌀집에 가가지고 봉지쌀이라는 걸 삽니다. 아마 봉지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권사님들 정도 되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봉지쌀을 3,000원, 5,000원 싸웁니다. 그걸 하루 이틀 밥을 먹어요. 집에서 갖다 놓은 그 김치를 가지고 먹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예전 자취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픈 얘기가 생각나는데 굉장히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취를 4명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요. 방에. 많이 놀러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야 우리 라면 끓여 먹읍시다 하고 라면을 사들고 왔습니다. 라면을 이만한 냄비에 끓였어요. 근데 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방 바닥 높이가 땅바닥 높이하고 똑같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손을 뻗으면 바닥이 닿는 그런 곳에서 자취를 했는데 학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방 앞에 그 샤워하고 부엌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문턱이 꽤 높아야 돼요. 물이 튀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설이 긴 거는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라면을 이만한 냄비에 끓였습니다. 문턱을 이렇게 놓는데 문턱이 높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덜커덕거리더니 냄비가 그대로 쫙 쏟아져서 라면이 그냥 바닥에 다 흩어진 겁니다.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다 얼었어요. 이대로. 이걸 어떻게 치우냐부터 야 우리 뭐 먹지? 그리고 탈을 하고 있을 때 그나마 쏟은 놈이 제가 가서 사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서 라면을 다시 끓여 먹긴 했는데 정말 그 쏟아진 라면을 보고 정말 한참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언제 치우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배고픈데 뭐 먹지가 그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근데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그러한 감정들을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하루하루 뭐 먹지 고민하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메뉴가 뭔지는 고민을 하시겠죠. 그 뭐 먹지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가 아니고 뭘 먹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는 그 이유를 말하여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인자를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하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비하심을 뜻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히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거처할 집이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심을 원망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업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등에 업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게 하셨고 날마다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땡큐라고 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라시아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누군가 기침을 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땡큐라고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침하면 에휴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God bless you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땡큐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땡큐란 말이 입에 달려 있어요. 감사하는 게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감사함이 입안에서 자유롭게 나와야 됩니다. 혹시 가게에다 가셔갖고 알바생들 일하고 있을 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의 작은 습관, 그 말의 습관이 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주님께 이끌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입안에 감사합니다가 버릇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에 타는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